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죠? 네. 이게, 어, 난 마스크 좀 벗고 할게. 어, 네. 어, 오늘의 제목은 결론 판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딱 앞에 서면 이렇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할지가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고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긴장이 되고 이렇게 경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마스크도 풀고 마스크를 끼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련회를 가려고 했었죠. 근데 그 제목, 그러니까 그때 어떤 정해놓은 게 수련회 어떤 뭐 타이틀이라고 한 게 답답한 수련회였어요. 어떤 정답을 찾아보자.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해서 답답한 수련회로 이제 이름을 짓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하지를 못했죠. 제가 그런 어떤 답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나는 지금 우리의 과정에서는 뭐 학업이든 구직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이러한 과정과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떤 답을 찾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답이라기보다는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 우리 어떤 팀장이 리더십이 이런 방향으로 어떤 지시를 해요. 어떤 일을. 그럼 그 일의 결론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내 생각과 그분이 지시하는 게 다를지라도 그 결론이 어떤 뭐 직장에서 뭐 매출의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목표 달성이라든지 그 결론이 이루어지는 걸 미리 안다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지시를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결론을 모른다면 이제 거기서의 마음의 불편함이 오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서론이 길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은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구원,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존경하는 역대급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나 리더십이나 그분들 중에서 제가 뭐 선교회에 속했을 때 선교회에서의 선생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 그 다음으로 어떤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은퇴를 하셨는지 뭐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분은 아닌데 잠실의 남포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을 하셨고 그 교회 사이트가 이제 램프.kr. 그러니까 저는 램이 남포랑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램이 어린 양의 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램프 해가지고 이렇게 빛 등불이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좀 전달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 사이트를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그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남포교회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남포교회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 가로 열고 doing, 이라기보다 우선적으로 성도들의 됨됨이, 가로 열고 being, 이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조직과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성도들의 내면적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일할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우리 자신을 목표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포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개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그런 내용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말씀도 지금 깜빡하고 뛰어 넘어갔어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 8장이라고 했어. 신명기 8장인 것 같은데 신명기 8장을 네, 한번 펴주시겠어요? 네.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명기 8장이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이렇게 합독하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되게 길죠? 되게 힘드네요. 이렇게 같이 읽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받은 구원의 구원으로 인한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결론이 뭐냐? 그리고 우리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나타나는 결과들은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시작이냐? 아니면 끝이냐? 구원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이냐? 왜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이 도대체 뭔가? 어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인격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주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저라고 봅니다. 사고의 확장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어떤 글을 읽을 때나 무엇을 할 때 내 의견이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그냥 그것만 이렇게 따라가다가 나의 사고를 해야 되는 데서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하는 그러한 글들을 생각을 하며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어떤 혁신 교육, 어떤 그러한 교육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시험을 없애고 뭐 어떤 제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하향 평준화, 어떤 뭐 특목고를 없애고 뭐 경쟁을 하지 않는다, 경쟁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이러한 명목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없애는 것은 그냥 하향 평준화로 이끄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고 틀린가는 그거는 사람마다 의견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렇게 특목고를 없애고 이렇게 어떤 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자녀는 외국 유학을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는 이러한 위선적인 행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결론이 나져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출애굽의 의미가 뭐죠? 네, 맞아요. 애굽을 나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의 이 신약, 그러니까 오늘날에서의 의미는 뭐죠? 그건 구약에서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왔어요. 그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믿는 믿음,
이 구원의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예, 예. 네. 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뭐 물론 태어나면서 네. 그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그러니까 네, 출애굽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그럼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죠? 목적지. 네, 맞아요. 가나안이에요.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가기 위해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생활은 어디였죠? 광야예요, 광야. 네.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광야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부패성과 무능과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서 낮추시고 회개시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데까지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죠?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인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인가요? 천국. 네. 또 제가 생각한 거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목적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수준과 어떤 영광의 지위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여태까지는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겠다는 말씀을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보다 덜한 것 어떤 것이든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많이 받겠구나. 내가 축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겠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시작을 누가 했죠? 이 구원의 어떤 우리가 한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의 시작은 누구죠?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네, 질문에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결론에 간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아들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아니죠. 근데 그 결론, 아들의 형상에 이미 도달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아들을 희생하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까지 만들어져 나가야 한다는 과정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의 이해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 이르기 바로 전에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유월절은 골인이 아니라 스타트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근데 밥 먹을 때 보통 아주 그냥 편안한 자세로, 특히 유대인들은 더 하다고 합니다. 근데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점은 언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일 거고, 어떤 사람은 특정 시점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시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죄가 뭐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는 예전에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광야로 나와서 그 과정들을 볼 때, 이 타산지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저들의 실패, 불신앙을 보고 그러한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살수록
어떤 나 자신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도 저들같이 실수하고 불신앙을 이렇게 내뿜으며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회개하고 나의 부패성을 보고 알게 되고 믿음은 그때 나의 부패성을 버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거구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 내게 오는 문제, 어떤 싸움, 그러니까 그게 싸움을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부딪혀서 해결하는가? 아니, 해결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 뜻에 맞게 부딪혀야 되는 거죠. 먼저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 생활의 어떤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뭔지는 많이 알죠. 열매를 가져다가 이제 붙여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아름다운 열매는 뭡니까? 네, 이것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건우하고 준우를 가끔 이제 어린이집에 아침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랑천을 따라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건우는 이제 습관이 다 됐는데 준우는 가끔 이렇게 좀 짜증을 내고 가기 싫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ABC 초콜릿을 가는 길에 이제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주죠. 그러면 또 좋아해요. 그래서 주면 좋아해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준우가 이렇게 딱 까가지고 먹고 저한테 쓰레기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우리 부모님들한테 주는 경험이 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 있겠지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그 쓰레기를 받았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니? 아, 쓰레기를 나한테 주는데 사랑스럽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아, 얘가 쓰레기를 보통 그냥 버리잖아요. 버리는 게 그냥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줄 만큼 어떤 나를 신뢰하나? 내가 그것도 이렇게 받아줄 만큼 하다고 생각을 하나? 약간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드리는 기도가 이러한 껍데기와 같고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달라. 참 멋진 요구입니다. 자존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높아져 있는 마음, 뭐 그런 건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줬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배달을 시키셨네요. 네. 아마 저 교육관이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내가 높아져 있는 마음인데 이게 남이 나를 그만큼 내가 높아져 있는 만큼 대접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운동 선수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결투에서 누가 나에게 상대방의 약점을 알려줬어요. 어떤 뭐 지금 어디가 다쳐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면 이긴다. 근데 이 선수가 거기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싸울 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떠한 인터뷰를 했냐면 왜 공격하지 않았냐? 상대방의 약점이 거기인 걸 알지 않았냐? 했을 때 나는 깨끗한 패배와 비겁한 승리 중에서 깨끗한 패배를 선택을 했다. 근데 결과가 그 사람이 이겼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겼는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수준을 또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높은 자존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잘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